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지시고 또 회복되셔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을 때 오늘 우리 성례전을 하는 날이라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성례전에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또 함께 자라가는 모든 가족들이 이 시간 되시기로 결단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사랑받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상품들인데,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 보통 프림을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프림은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커피 크림의 상품 이름입니다. 워낙 이 상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크림을 넣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프림을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모두들 그렇게 마셔왔다는 겁니다. 의뢰에 피곤하면 바카스나 우르사를 사 먹게 되거나 아니면 주방 세제를 뭐라고 부르죠? 홍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분야나 상품에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루이비통이나 버버리 이런 것도 특별한 무늬와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교를 생각해 보면 연관되는 이미지들이 머리에 딱 떠오르실 겁니다. 목탁이랄지 수도승이랄지 탱화 같은 것들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불교만의 상징들입니다. 또 천주교를 떠올려 보면 성모상이랄지 고해성사랄지 하는 것들이 아마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힌두교 하면 소나 겐지즈강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하다못해 통일교 이렇게 하면 메코리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어떨까요? 기독교를 가장 잘 드러내고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상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십자가 혹은 십자가 종탑입니다. 물론 십자가도 기독교를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상징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의 영적인 삶은 세례를 통해서 태어나고 성찬을 통해서 자라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는 미국의 보수적인 선교단체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토착화되었는데, 그럴 때 예전의 의미가 다소 약화되고 희석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로부터 중남미의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에는 모습이 달라도 공유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바로 성례전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독교만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어서 개신교를 시작했던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 시 전체가 그의 교구요, 그의 목회지였습니다. 칼빈은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 좋다, 그의 책에서도 말합니다. 하지만 제네바 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성찬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 전 시민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매주 성찬을 집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가 공동체를 결속하고 주님을 머리로 각각의 몸으로 세워지는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어떤 신도 그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이 되거나 그 목숨을 바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이 되고 죽는다고 하는 놀라운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바로 성찬은 그 독특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아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확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몸이 된다는 것, 즉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식탁의 교제,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나누셨던 식탁의 교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은 그야말로 그들의 공동체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식사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부요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그 식사 자리에 와서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늦게 오는 종들과 약한 자들은 그래서 제대로 식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식탁의 나눔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거라면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공동체 식사는 다른 지체들이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인내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 가르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한 감정이나 다툼이 있다면 서로 간에 식탁의 교제 이전에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해한 후에 교제를 나누라, 식탁에 참여하라 권면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성찬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식탁에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때가 되면 치르는 제사처럼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념하라 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에는 재현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섬김이 재현되고 희생하심이 재현되고 또 그것이 제자들을 감동시키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이 삶의 방식을 재현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 말씀, 그 말씀이 육체로 성육신하는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사건이 성찬인 것은 우리 공동체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면 우리 종교는 뭔가 좀 더 극단적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면 또 우리 종교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기고 먹이신 후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서로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았으며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기다렸다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매번 지켜 행했던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그 삶을
기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서 재현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례전은 단순히 때가 되면 행해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식탁을 물리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흉내내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살과 피에 똑같은 방식으로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떡상에서 한 잔을 받음으로 그 본래의 의미,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편안한 자리에서 앉아서 돌아가는 떡상에서 직접 집어 먹어도 되는 떡을 길게 줄을 서서 목사가 건네주는 떡을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잔도 마찬가지죠. 자리에 앉아서 내 손으로 잔을 잡아 뽑아 마시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내어주시는 잔에 떡을 찍어서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들은 그 식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재현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이 주님의 식탁을 영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성찬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이유와 목적,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가족을 넘어서서 지역을 허물고 열방을 향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을 잘 기념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잘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몸과 살에 참여하며 주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하실 점이 좀 있습니다. 떡을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집어서 잔에 찍을 때에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손가락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다 담기지 않도록 떡만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성찬이 다 끝난 후에 자리로 찾아가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에는 기본적으로 또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 먹어도 쉽게 오염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것을 우리 삶에 재현하기로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먹여주셨사온데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